8월 1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으로 위로받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우리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불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몇 사람을 거론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말 변치 않는 초심, 변치 않는 사명감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 이게 진짜 인생의 성공자죠. 최고의 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적어도 삼신제인 우리나라에서 최종 판결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방법원에서 또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져서 무죄가 되면 무죄이지 다시 그것이 일사부재리로 재판단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후의 심판조 앞에 인정받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하고 사는 게 참 지혜자죠. 우리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겠지만 인생에서 그는 열등생이 되고 패배자가 된다면 빛바랜 영광 아니겠어요? 그 한때의 추억일 뿐이지 그게 결국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의 어떤 성취만을 가지고 흥분할 게 아니라 정말 심판조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몇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여기 10절 11절에 참 그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데마, 우리가 잘 아는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신실하게 도와주었던 인물이 골로새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데마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시 옛 시민으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사명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데마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소명받은 길은 보상과 보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보이지 않는 상급,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의의 면류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다 보상받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인이요, 오늘도 월급쟁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성취를 지향하는 땅의 사람일 뿐이죠. 근데 그거 당장에 없다고, 어렵다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사명의 길은 쉽지 않다. 근데 대마만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레스게가 갔어요.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갔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누가는 사도와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참 이 디도는 사도의 동역자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동행한 인물인데, 오늘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는데, 두기고 그 다음에 또 디도 이런 사람은 소명 때문에 파송했지만 나머지는 힘들어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할 소울메이트, 오늘도 미션메이트,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메이트, 이런 사람 하나 얻는 거 참 귀한 축복이죠. 그러나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9절에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데 자기 이익에 불리하거나 자기가 좀 고생스럽거나 자기가 힘들면 먼저 제 몸 챙기지 오늘 이웃 챙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신앙 아니고. 그러나 물론 인생 살면서 이렇게 누가나 마가나 바울이 찾을 만큼 영적으로 신실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이라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사명의 길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에 대한 언급인데, 마가는 한때는 선교지를 이탈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그를 빼버리고 그 일로 동역자와 바나바 사이에 크게 다툰 그 아픈 어떤 그야말로 흔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 마가가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진짜였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만은 그냥 분위기 따라간 사람이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보니까 여기 대마나 그레스게나 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뭔가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성취를 위해서 따라갔던 자들이고, 미안해 DNA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마각을 드러내는 거고요. 오늘 마가는 처음에는 투박하고 거칠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의 DNA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훗날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도 함께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에 많은 조력을 했던 인물로 서게 되는 걸 보니까 이런 인물이야. 처음에 참 별로 저거 뭐 되겠나 하는데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대했는데 진짜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배신 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집에 물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상대방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반대한 자가 있어요.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저는 이 사람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인물이죠.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오고 늘 사명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애티하고 반대를 하고 오늘 그를 회방했던 자라면 이렇게까지 그는 마지막 순간에 너는 그를 주의하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사람을 주의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권고겠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있어. 너무 그분이 기도로 동역하고 무조건 지지해주고 너의 힘이 될 거야. 이런 분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참 기쁘고 여러분 축복된 어떤 동역자가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에서는 항상 뒤통수를 때려. 너는 그 사람을 조심해. 이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마음에 벌써 이미 고통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선교의 해방꾼이고 재판장에 갔을 때는 오늘 다 믿음의 형제라고는 없는 다 도망간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방해자로 있었으니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바울이 돈 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에게 해를 입혔다면 성령을 대적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할 때 나는 여기서 누가가 되기를 원한다.
마가가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그러나 이제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붙드신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끝까지 감옥에서 나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 이유는 오늘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윌리엄 틴데일이 여러분 1536년 10월 6일 교살당한 후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역사상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성경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틴데일 버전 성경은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되고 흠정역, 소위 말하는 authorized version에서 영어 표준 성경이 됩니다. 영어 표준 성경의 90%는 틴데일이 기록한 성경과 일치해요. 그런데 그 대가로 그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는 브로셀 1마일에 떨어진 교도소에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는데 처형을 기다리면서 18개월째 되던 때 쓴 편지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당시에 통치하던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각하께 간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게 된다면 차별을 베푸시어 교도관을 통해 저희 소유물 중에 따뜻한 겉옷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매우 얇아 헤어졌으므로 바지를 수선할 1000조각을 하나 보내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하의 관용을 청하는 것은 교도관이 제게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과 히브리어 사전을 허락하여 남은 시간을 공부하며 보내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합니다. 말씀 번역하다가 죽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취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이나 오늘도 틴데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올인하며 자기 몸을 그야말로 달아서 선신한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불림받았고 말씀을 내세움받았으니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호흡할 때까지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